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학교 다니는 청년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친구들, 여러분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옆에 동료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차이가 뭘까요? 내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고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나와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우리와 뭐가 다르냐?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불신자와 다른, 불신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비기독교인들과 다른 확실한 것을 찾아내야 돼. 불신자와 다른 확실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달라. 당신과 나는 분명히 달라 말할 수가 있어야 돼. 나도 믿기 전에는 당신과 같았는데 지금은 분명히 달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신자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시대에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자로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겠죠. 그걸로 전도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다, 좋은 직장에 다닌다,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걸로도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만은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쩜 우리보다 더 돈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 재벌이 나는 불교 믿으니까 돈을 더 많이 주네 하면 게임 끝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훨씬 더 자랑거리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재벌들 가운데 불신자가 더 많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 방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눌리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What I have,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은 그냥 뭐 기분 따라 뭐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암보다 더 강력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이런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지만은 예수 이름의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능, 예수 이름의 기쁨, 이것을 줄 수 있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7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죠. 이 말씀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 있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권세,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자녀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한 보살핌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 부모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종종 나오는 말 있잖아요. 재벌 2세, 재벌 3세. 왜 재벌 2세가 됩니까? 자기가 재벌인가? 자녀잖아요, 자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우디의 그 왕세자 빈 살만인가, 빈 살만. 제가 뭔데 그렇게 폼 잡습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버지, 그 빈 살만, 그 왕의 아들이잖아요. 자녀는 원래 이렇게 특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그 백악관 있죠. 저도 그 앞에 가서 옛날에 사진 한 장 찍었는데, 그 앞에까지는, 담벼락까지는 갈 수 있어요. 미국 백악관은. 안에는 못 들어가죠. 안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집무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겠죠. 비서실을 통과하고,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더 쌀벌한 곳이 대통령이 앉는 자리죠, 의자. 크기는 그 책상, 의자 크기는 절대로 아무도 앉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책상, 그 의자, 심지어 책상 위에 앉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3살, 7살, 6살 그랬어요. 어느 분이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애들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이건 장관도 누구도 꿈에도 못 꿀,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그다 갖다 대고. 왜? 자녀거든. 자녀는 그런 스페셜한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있죠. 이 사람이 지은 그 소설에 왕자와 거지가 있습니다. 왜? 그 뭐 찾을 때 찾더라도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그 아주 전설적인 작가가 있죠. 그분이 지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그 16세기 영국을 대상으로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왕자와 거지가 한 날에 태어났는데 얼굴이 똑 닮은 거예요. 이 둘이 어느 날 궁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뭐 복잡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하나는 왕자가 이제 거지처럼 세상에 돌고, 하나는 거지가 왕자처럼 돌면서 에드워드 왕과 톰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아주 명작 중에 명작인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두 사람 다 뭔가 누리지 못해요. 왕자가 된 거지는 거기서 엄청나게 하여튼 왕자로서 대우를 하는데, 자, 여러분, 거지가 된 왕자는 마음은 왕자입니다만은 환경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다고 하니까 미친 애 취급받고 그냥 직사에 얻어맞죠. 근데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어마어마하게 화롭게 대접하는데도 마음이 거지야. 생활 습관이 늘 거지야. 그러니까 이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숫대 참 멋진 세숫대를 가져오니까 마시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 막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거 혹시 누가 뺏어갈까 싶어, 또 때릴까 막 눈치를 보다가 먹고 남은 거는 호주머니 집어넣고 나중에 먹으려고, 밤에 혼자 몰래 먹으려고 거지짓을 하는 거예요. 왕자인데 둘 다 누리지 못해요. 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한 사람은 마음이, 생각이, 그들의 습관이 거지야. 왕자로서의 어떤 그걸 둘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거지가 된 왕자가 다니면서 왕자라고 하니까 막 미쳤다고 이제 미친 거지로 소문나고 얻어맞다가 어느 할머니인가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갔는데 따뜻한 밥을 주는 거예요. 따뜻한 거 재워주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거지가 된 왕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면 뭐 할래?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웃으면서 참 너 거지가 말이지. 내 소원은 좋은 집에 맛있는 음식, 그게 뭐 내 소원이지. 그러니까 이 왕자가 그렇게 합니다. 거지가 된 왕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 야 이놈아 내가 뭔데? 웃기지 마라.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I am nobody.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But my father is a king.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내가 궁궐에 들어가는 날 당신 소원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왕즉위식 때 들어가게 되죠. 곡지를 겪어서 결국 이제 왕이 되긴 되는데 그 할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졌겠죠. 우리가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베푸는 은혜, 은사, 능력,
평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너무 많겠죠.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직접, 그 만군의 하나님께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앞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나가서 뭐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그 만왕의 왕, 만군의 하나님 그 앞에 직접 나가가지고 언제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영에 속한 사람이죠. 신자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이죠. 결국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가 뭐냐면 옛날 그 고대 헬라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부를 때 바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부른다는 겁니다.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막 이중 삼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독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저씨. 안 되잖아요. 어색한 거예요. 아저씨 어색해. 여러분, 내가 한번 실제로 불신자 보고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해. 하나님, 이게 어색한 거예요. 아버지 아닌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속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증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침이라 나와요. 인침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릴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도장이 꽉, 마치 문신이 찍히듯이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새벽기도 마치고 7시 타임 수영을 하러 갔어요. 오랜만에 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샤워를 하는데 내 바로 옆에 사람이 문신이 있는 거예요. 문신. 온 덕짝이 전부 다 문신이야. 앞에도 문신이고 소리도 문신이고, 내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물이 안 튀게 하려고 했다가 속이 나왔잖아요. 잘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문신,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너는 내 자녀야, 딱 문신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장 10절을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2000년 전에 지금 한참 전쟁인 저 동네에서 신승모독 또 질서를 문란시킨다는 그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한 채 자비도 없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사형수였습니다. 사형받은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이 자연스러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들려야 돼요. 이것이 성도와 비성도의 결정적인 차이. 이 영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보는 눈을 여시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영이 우리의 온 삶을 인도하죠. 이 영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영이 우리 온 영혼의 내비게이션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죠. 회사에 그냥 이게 부름에 인도함 받는 사람은 회사원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바로 그 사람이죠. 사탄의 인도함을 받으면 사탄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죠.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방법은 다양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때로 성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또 어떤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내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금방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6개월, 1년 지나면 벌써 알아차리고 듣습니다. 근데 5년,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죠. 왜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안에 없다 이 말이죠. 또 때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움직이겠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의 교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중요한데, 여기서 권세 있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예수 이름의 권세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은사와 능력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그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비밀이, 세상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소망이 생기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소망이 뭐냐? 당신의 그 기쁨이 뭐냐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 전도의 문을 열지 않겠나 싶어요. 나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렴, 그 찬양 있죠. 나도 전에는 너가 잘 알고 있잖아. 나도 전에 그랬지만은 이제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 너도 보고 있잖아. 그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필요하시면 재물도 필요하시면 주시고, 또 재물로 많이 해서 재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면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